다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오늘 12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어제는 우리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예. 다섯째 구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제단 아래. 여기 보이죠?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하나님께 기도를, 거기서 천국에서도 기도를 해요. 불러가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기 다 흰 두루마기를 읽었잖아요. 그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그들을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7년 대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순교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순교를 지금도 해요. 그죠? 예수님 복음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하지 않아요. 북한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예, 북한에서 순교한 일화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들어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예, 유튜브 영상에도 들어가 보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나무 여기다 나무 기둥에도 메어 날리고 총을 쏴서 죽입니다. 실제로 총살을 시켜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김일성 따르지 않고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사육처럼 쏴서 죽입니다. 탁탁.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요. 그래서 이것이 순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순교하고 있지만 앞으로 7년 대만 안에 들어가면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거예요.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왜? 주님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남아버린 이들.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이렇게 좋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돼. 아멘. 모두게 순교할 거요. 순교할 자신도 없으면서 순교가 그렇게 쉬운지 아십니까? 순교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내가 인생의 화요일이고 수목금 아직도 나는 인생을 즐겨야 할 게 많고 봐야 할 게 많고 먹어야 할 게 많고 해봐야 할 일이 많고 가져가야 할 것이 많고 놀아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주님 못 맞이한다니까. 그러다가 뜻밖에도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단 말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야. 방탕한 삶. 그리고 술 취함.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예. 그리고 생활의 염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야. 교회 갈 시간 없다 이거야. 돈 벌어야지. 애들 키우려면 학비 주려면 어떻게 하려고. 돈 벌어야 된다 이거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지금 우리 시대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뭐예요? 우리 다 산에다가 짐승들 잡으려면 덫을 설치해 놓잖아요. 짐승들이 덫에 걸릴 때 알고 걸려요? 모르고 걸려요? 모르고 걸리죠. 막 뛰어다니다가 걸리는 거야.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뜻밖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공중재림할 날이 오는데 뜻밖의 그날이 올 텐데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 있으면은 그날이 너희에게 뜻밖의 임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방탕하게 살아요? 얼마나 술 취하면서 삽니까? 그죠? 얼마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면서 일요일날 주일날에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식 키워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빚은 많고 이자 감당하기 힘들고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딨냐, 있는 돈도 아깝다, 교회에다가 헌금 같은 거 어떻게 드리고 살겠냐, 그러면서 생활의 염려로 살아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올 때 주님 못 만난다 이거야. 근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거라 하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해라.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때인 거예요.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에게 전도하면 그래요. 나도 옛날에 나가봤어요. 교회. 나도 은혜라는 걸 받아봤고요. 나도 병고침대 은총도 받아봤고 방언도 말해봤어요. 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도 해봤어요. 지금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술, 담배 한다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못 만나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잘 믿어야 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잘 믿었으면 지금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앞으로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해야지. 나는 이제 교회를 졸업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제 졸업했다. 이러면 안 돼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어딨어.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졸업이야.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졸업하려면 졸업하라고. 아멘. 근데 천국 들어가도 우리는 졸업할 수 없어. 영원히 주님 섬기게 되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졸업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예상치 못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짐승들 잡으려고 덫을 설치하면 짐승들이 뛰어놀다가 딱 걸린다고. 걸릴지 모르고도 놔둘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갑자기 너희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7 인봉한 두루마기를 받으셔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째까지 띄셨고 이제 6번째 인을 딱 띄십니다. 6번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 여러분 지진 무서운 거예요. 지진 무섭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갈라지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땅이 입을 지진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리는 걸로 나와요. 땅이 그 입을 쫙 벌리는 거야. 삼키려고.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삼켰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누가 삼켜지죠? 고라와 그 일당이 삼켜지잖아요. 주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들에게서 비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그냥 산채로 그냥 음부에 떨어지겠다. 음부는 바로 하데스 지옥을 말하거든요. 산채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쫙 벌리니까 집안 세간살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냥 땅바닥에 땅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쓰레기 치울 때 쓰레기통에 들어가듯이 막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은 바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아주 큰 심판의 형벌의 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때는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 이 보면은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면 그래서 그 회개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 큰 지진이 Great Earthquake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큰 지진. 메가급. 아주 그냥 거대한 지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가끔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간담이 썰리냐고. 우리나라는 지진 안 일어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경주, 울산, 신안 앞바다 할 것 없이 그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흔들어대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막 지진 느끼잖아요. 지난번에도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 느꼈잖아요. 건물이 흔들리는 거. 저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느꼈어요. 흔들리더라고. 또 한 번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사택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도 또 느꼈어요. 흔들리더라고. 지진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되게 되면 이 지진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은 여기는 옛날 성경에 총담이라고 나왔는데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은 털로 짠 상복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요? 초상 났을 때 입는 굵은 삼배라고 하죠. 굵은 삼배 마직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세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굵은 삼배 마직물의 머리털 같은 그러한 머리에 마직물 같은 그런 총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어진다는 겁니다. 해가 태양이 365일 빛이 이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태양이 검어진다는 것은 태양이 가려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태양이 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뭐냐 큰 지진이 나고 지진이 너무 크게 나면요 지진재가 하늘을 덮어버려요.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한다고 생각합시다. 화산이 막 땅이 막 지진이 우르르르르르 이러면서 이 화산이 막 터져 올라가요. 그러면 그 화산재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서울 쪽에 사는 분들이나 그런 쪽에 사는 분들은 막 마스크 쓰기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죠?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도 이렇게 덮어지면 참 사람이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고 폐에 안 좋은데 하물며 이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화산 폭발이 나고 막 그러니 막 하늘을 막 시커멓게 덮어버리는 거야. 또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불.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보면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불이 크게 났어요. 산불이 났다고요. 근데 산불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늘이 시커멓게 돼. 검은 연기로 시커멓게.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은 있는데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야. 먼지가 시커멓게 그 잿먼지가. 그러니까 총담과 검은 털로 짠 이 상복같이 검어졌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지진을 통해서 이 화산도 막 폭발하고 해가지고 막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산재와 먼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 온 달이 피같이 되네요. 달도 안 보여요. 달도 그냥 시퍼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땅이 갈라져서 막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사람을 막 집어삼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막 땅이 갈라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죠? 지진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은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땅을 의지해서 인생 살잖아요. 밭을 경쟁해서 살고 돈을 경쟁해가지고 식물을 갖고 가지고 먹을 거리를 찾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땅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근데 땅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저 하늘에다 소망 두고 살아가십시다. 땅도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온 화산재가 온 하늘을 덮고 햇빛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 참 인생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주님이 떼실 때 큰 지진이 바로 이 지상에 임한다는 겁니다. 큰 지진.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요. 무시무시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이 7년 대환란 때는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가 큰 이 태풍에 큰 바람에 큰 무화과 나무가 이 대풍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might wind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strong wind 아주 메가 이것도 큰 바람을 말합니다. 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막 큰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아직 있지 않은 과실이 막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운석들이 막 지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여러분 뭐 운석 같은 거 떨어지면 막 혹시 우리 집에 떨어질라. 또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저 어느 나라에 떨어질라. 겁이 나가지고 왜?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떨어질라 그거 알아맞히려고 애를 쓰고 다행히 우리나라에 안 떨어지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안도에 냉가슴을 쓸어내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는데 아직 다 익기도 전에 막 바람이 불면 막 떨어져 버리잖아요. 밑으로. 그것처럼 큰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가지고 아직 익지도 않은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떨어진다는 게 이만 돌멩이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게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사람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밤잠을 못 자게 밤잠을. 이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에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아직 덜 익은 이 과실이 아직 때 아닌 익지도 않은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과일 같은 거 심어놓으면은 태풍이 불어오면 막 과일 떨어져서 막 낙과돼가지고 못 먹게 되고 상품도 못 팔잖아요. 막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막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 두루마리 알죠?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두루 말잖아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큰 혼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막 뒤흔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태양계가 아주 그 때와 절기를 맞춰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어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는 막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먼지와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가 막 지구를 막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 지구 대기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우리 폐에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일주죽게 생겼다라고 막 겁나가지고 지금 마스크 쓰고 난리가 아닌데 그날에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없어. 그 온통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수증기가 막 이 지구에 막 덮여지는 가운데 막 올라감으로 마치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막 그것이 막 종이축이 막 돌아서 막 걷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아멘.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게 뭡니까?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막 이 행성들이 막 떨어지고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이 지구 자체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이 각 산이라는 것은 every mountain, 또 every island라고 여기 영어 성경에 되는데 말 그대로 모든 산과 모든 섬을 말해요. 모든 산이 막 뒤흔들어진다 이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막 흔들리고 백두산이 흔들리고 한라산이 막 흔들리고 지리산이 막 지리진으로 인해서 막 뒤틀어지고 여기 우리 구봉산이 막 뒤틀어져 버리고 영주산이 막 뒤틀어지고 고락산이 막 뒤틀어져 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각 산과 모든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야. 이쪽에 있었던 이 제주도가 말이야. 저기 필리핀에 가 있고 말이야. 일본이 말이야. 저 태평양의 한중간에 가 있고 말이야. 섬들이 막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옮겨지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으면서 옮겨지겠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7년 대환 안에 일어날 겁니다. 알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Every mountain and island moved out of their places. 막 제자리에서 움직여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산이 딴 자리로 가버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더 심한 내용도 나오는데 섬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물에 잠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섬이 없어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다 죽는 일이 보여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인류의 거반이 다 죽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할 텐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믿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외치는데 뭐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요. 땅도 뒤흔들어지고 지진이 나봐 땅도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아니요. 예. 뭐 산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안전한지 알아요? 산이 막 옮겨지고 그럴 텐데 뒤틀어지고 막 이리저리로 옮겨져 버리고 막 그럴 텐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지 이 지구 표면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막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에 있어야 했던 것이 막 저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 표면이 막. 그러니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겠어. 그거 지구가 뒤죽박죽 될 때 사람들이 다 안전할 것 같아요. 이리 깔리고 저리 깔리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건물은 여기저기서 무너져 쌓고 지진은 나가지고 땅이 입을 벌리고 있고 사람들 거기 빠져들어가서 죽고 차량이니 뭐니 다 찌그러지고 오늘 있다고 내일은 없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어떤 분들은 자꾸 7년 환란을 우리가 통한다고 말을 해. 통할 분들은 통해야죠. 어떻게 그러면 나는 안 통할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데 왜 통해? 이렇게 무서운데 왜 통해?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꾸 이 땅 어딘가에 피난처가 있는지 알고 아프리카에 남아공으로 가야 한다니 또 저기 섬나라의 피지로 가야 된다니 저기 호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는 뒤죽박죽 안 됐잖아요. 다 뒤죽박죽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올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또 종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유자나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당시 이제 있게 될 임금들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땅의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그리고 왕족들, 소위 말하는 귀족들, 권세가들, 장군들, 사성장군, 삼성장군, 대장들, 군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소위 말해서 재벌들, 있다는 사람들, 강한 자들, 세상에서 권세계를 해냈던 사람들, 또 모든 일반 노동자들, 종들과 자유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이제는 산들의 바위 틈에 막 숨어 들어가요. 굴에. 왜?
피하겠다고. 이제 집에서도 못 살아. 여기저기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어가지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데 아파트에서도 못 살아. 이제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이 주택에서도 못 살아. 그리고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찾는 데가 없어. 찾는다는 게 산과 굴이야. 굴 속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산속 깊은 데 가면 안전하겠지. 산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귀해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할렐루야. 주님을 믿어야지. 산과 굴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안전한지 아세요? 산은 지진이 안 나는 줄 알아요. 산도 지진이 나고 무너져요. 굴 속에 들어갔다가 무너져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려고. 바위 틈에 숨었다고 안전한지 아세요? 바위가 무너지면 죽어요. 깔려 죽어요. 안전한 데 없어요. 근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산들과 바위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우상숭배자들이야 보니까. 산에 가고 바위에 가면 막 우상 생기는 것들 많거든요. 그죠? 산과 바위에게 말하려고 하나님을 안 찾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산과 바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숨겨주라 이 말이에요. 숨을 수가 없지. 여기서 어린 양의 진노를 할 때 이 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말 그대로 anger, 분노, 노력을 말합니다. wrath, 진노, 분노, 경노 이걸 말하고 indignation이라고 해서 분노, 분개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분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와 있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면은 주님은 진노하세요. 진노하시니까 지옥을 예배놨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진노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을 안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 주님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는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심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함과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때야. 지금은 주님이 진노를 잘 안 하셔. 할렐루야. 왜? 지금은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7년 대환란 때에는 주님이 진노하신다고. 얼마나 무섭든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숨겨줘라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숨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나중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순교도 못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이나 하고 이제는 성령님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주님을 쳐버리고 내가 행하게 되면 주님의 진노하심이 내게도 임하겠구나.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보세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 산과 바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산과 바위에게 말했다는 것은 기도한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안 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생명을 살려주나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자꾸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배경에 귀신이 역사할 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하신 그 얼굴과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주님의 그 노여움에서 숨겨달라고 이렇게 우상하게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막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임하면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때로는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데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때리는데 더 도망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 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복이냐 복인.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매 맞고 돌아오는 게 감사한 거야. 매 맞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다가 끝내로 또 지옥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면요 안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매를 들어 때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막 고집을 부리고 막 불신앙으로 막 일관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헐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내 하나님께 매 맞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받을 텐데. 아멘.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어마어마한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해가 가려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막 무시무시한 각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뒤죽박죽이 될 때는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서 두려워 떨어야 할 텐데 두려워 떨긴 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요새도 여러분 큰 어려움이나 사건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 더 우상한테 가고 더 귀신한테 막 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 임금들, 왕족들, 높은 고귀한 자들, 장군들, 다시 말해서 군 장교들, 부자들, 물질의 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들, 가장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살고 있었던 그런 하층인들, 또 강한 자들, 또 각종 자유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을 말하죠. 일반 시민들, 그리고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회개를 안 하고 자꾸 하나님에서 도망가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아멘. 얼마나 마음들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도리어 막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피하려고 해. 도망치려고 해. 요나는 회개했는데 할렐루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대로 순종 안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네. 7년 대화를 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왜 회개를 안 할까요?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떠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죄 있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산과 굴, 바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세요. 그것에다가 막 기도를 하잖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일어났다. 큰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큰 날이 또 그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임하는 날이 왔다 이겁니다. 그 무서운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질 못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냐고 사람이.
세상에서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인기가 좀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은 재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바닥바닥 붙더라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누가 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됐으니 누가 능히 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6초에 한 명씩 인류 가운데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6초. 1, 2, 3, 4, 5, 6. 한 명 죽었어요 벌써. 1, 2, 3, 4, 5, 6. 또 한 명 죽었어. 6초당 한 명씩 죽는데요. 인류가. 또 태어나기도 하지만 새로.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 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봐. 누가 서겠어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를 가지고 서겠냐는 거지. 누가 서겠어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은 말이 환란이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인류들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이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 주의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어요? 사탄마귀는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 죄가. 그죠? 만물을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리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그것이 그 죄진 모습을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의롭게 해주실 뿐이야. 믿을 때에. 아멘.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되고 우리 예수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그 죄 없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업적과 노력과 공로 가지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못 써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겠어요? 다 사시나무 떨듯이 땅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기가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바퀴벌레가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죠? 바퀴벌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두울 때 바퀴벌레가 잘 활동을 해요. 전기불을 딱 켜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바퀴벌레가 바로 앞에 있다가도 금세 어두운 데로 달려 들어가요. 그죠? 그래야 왜 그러겠어요? 빛을 싫어하단 말이에요. 바퀴벌레가. 우리 영혼들 죄인들이 그래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빛에 자신이 들어가 비치면요 못 견디하는 거예요. 못 견디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은 두렵고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가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의 의를 입은 자들,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의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어떤 곳이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우리 21장 누가복음 21장 보십시다.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로부터 28절까지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7년 만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0절로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쌀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언제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날이 옵니다. 7년 환란 초창기가 아니라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밟히리라. 이건 두 가지 예언입니다. 이거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고 유대인이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7년 대환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왜 환란을 당하냐면 그들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오신 날 들림받지도 못하고 땅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그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가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 막 바다 물결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이 쓰나미라는 것은요 바로 지진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느 부분에 지진이 막 일어나 버리니까 물결이 막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함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소명에 가까우느냐.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갑니다. 네, 그 전에 올라가는데 7년 환란에는 이와 같이 무서운 일들이 막 각 나라와 민족과 대륙과 산악과 섬에까지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7년 환란 다가와도 그때도 다 머물러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살만한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살만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날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그러므로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깨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아 살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정들줄로 단장을 하고 할렐루야 승리의 흰옷 입고 세마포 옷을 주님 입혀줄 텐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공중에서 하게 될 겁니다. 7년 혼인잔치. 왜 7년인지 아십니까?
성경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7일 동안 해요. 우리는 결혼식 하루도 채 안 해요, 그죠? 한 3, 40분 하고 끝내. 아니, 바빠 그날이. 토요일날 다 결혼하니까 바빠가지고 저도 주례를 한 2번 섰는데 거기 직원이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 빨리 끝내주셔야 됩니다. 다음번 또 순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이제 하객들도 나가고 또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 또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막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막 빨리 호떡집에 불러서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보면 혼례를 7일 동안 했어. 7일 동안. 야 잔치지 잔치요. 일주일 내내 잔치 벌이는 거야. 신랑 신부를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7년 혼인 잔치인 거야. 우리 주님과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들림받을 때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위에는 잔치고 아래에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죄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위에 구원받은 우리 주에서 들림받은 백성들은 잔치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7년 혼인잔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대환란은 회개치 않은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기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